자, 왔자고따 긴경. 오늘 상달 기도 때문에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얼굴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가지고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안 졸게도 하겠지만은 너무 아깝죠. 나도 안 보던 모습 보니까 내가 막 기분이 이상하다. 자, 그래서 왔자고따 불경, 삼명경, 그 다음에 긴경, 이 세 경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왔자고따가 이제 이런 10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런 왔자고따에 관한 경들이 많이들 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이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중림정사를 이야기하죠. 앞에 경은 뭐냐면 기원정사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왔자고따가 계속 부처님 주변을 얼씬얼씬하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죠? 따라다니고서 이 이제 중림정사까지 온 거죠. 중림정사, 기원정사에서 중림정사까지가 지금 우리가 차로 달려도 한 한나절은 달리니까 거리 되면 꽤 되는 거죠. 며칠 걸어야 됩니다. 며칠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다닌 거죠. 그때 왔자고따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왔자고따 유행승은 세존께 여쭈었다. 3번. 저는 여러 번 고따마 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경들도 있고요. 그죠? 고따마 존자께서 제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선과 불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유익함과 해로움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에 있어서 유익함과 해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정근 있잖아요. 그죠? 37가지 보리분법 중에서 4가지 정진이 있는데 그 4가지 정진이 이미 나한테 해로운 것이 있으면은 그 해로운 것을 이제 끊어내려고, 바깥에 해로운 게 있으면은 그 해로움이 나한테 침범하지 않게끔, 나한테 선한 것이 있으면은 선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증장할 수 있게끔, 바깥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4가지 정근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선과 불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96쪽. 왓차여, 나는 그대에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할 수도 있고, 나는 그대에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할 수도 있다. 간략하게 설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설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간략하게 설하셨습니다. 근데 이 간략한 것을 그러면은 자세하게 설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하는 경이 있다면 그것을 참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자세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겠죠. 왓차여, 그렇지만 나는 간략하게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하여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 심일경 마음을 집중하라. 나는 살아겠다. 그러겠습니다. 존재하시어라고 왓자가따 수행승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4번. 왓자여, 탐욕은 해로움이고 탐욕 없음은 유익함이다. 뭐 탐욕 나오니까 당연히 탐진치 이 순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상으로도 탐욕은 해로움이죠. 그죠? 성냄은 해로움이죠. 어리석음은 해로움이죠. 그러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가 해로움인 줄 알려면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다니까. 자, 성냄은 잘 구분되죠. 성냄은 잘 알 수가 있는데 못 참지. 성내는 것을 그 순간에 참지를 못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못 참는다는 이야기가, 성냄을 이게 내가 성내는 줄 알고 있으면은, 내지는 성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데, 성낼 때
성낼 때 성내면 안 좋은 거예요. 성내야 돼요. 그래서 못 찾는 겁니다. 성낼 때 그것이 그냥 이성적으로 아니고 감정인데, 성내는 것은 감정인데 이성적으로 나중에 돼도 자기가 잘 성냈대, 잘못했대, 잘했답니다. 나중에 성내놓고 아이고 내가 그때는 괜히 성내가지고 라고 해도 마음의 일말은요, 그래도 나는 성낼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재밌죠, 그죠? 그게 성낼 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같이 있어요. 성내는 건 100% 해로운 일입니다. 해로운 일인데도 성낼 때 성내는 것이 합당하고 성낼 수밖에 없고, 성내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군더더기가 나는 성낸 게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따라붙고 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성낼 때 같이 일어나는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어리석음? 해로움인데 해로움인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탁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해내기가, 그냥 우리가 어디에 쇼핑센터 가지고 물건 해가지고 어느 물건이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이건 객관적 평가잖아. 여기 가서도 뭐 실은 눈에 콩깍 씌셔가지고 당하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그 객관적 평가에서도 실수하는데 자기 감정에서야 얼마나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내는 것도 당연히 해로움인 줄 알면서도 실은 성내는 것이 맞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같이 있는 것처럼, 탐욕의 경우에는 해로움인 줄 알아요. 해로움이에요. 실은 유익함이에요. 유익함입니다. 탐욕은요, 자기한테 유익함으로 오거든요. 해로움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해로움을 사람들은 몰라요. 유익하다고 전도되어서 알아요. 그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음. 탐욕인 줄 모른다니까. 탐욕인 줄 모르고 내 바람인 줄 알고 내 소원인 줄 알고, 에? 그렇게 된다고 내 믿음인 줄 알아요. 탐욕.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만 가지고만 가만히 살펴도요, 탐진치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설명해줘 살펴요. 여러분도 탐내고 성내고 잘 모르고 했어요.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파악하고 살아요. 안 그러면은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 대로 살아간 게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설명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설명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다른 게 무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기 동기화돼 있거든요. 탐진치는 나한테 동기화가 돼 있어요. 그거 알아내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 참 이게 쉽게 알아내지는 못해요. 쉽게 알아내지는 못해요. 사람들은 또 실은 이렇게 우리 강의하는 데는 알아듣는다. 강의 끝나면요 당장 그냥 원상복구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복원력이 보통 복원력이 아니라 다들. 그래서 착 복원되고 말거든요. 이게 나하고 너무 동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탐욕 없음이 이로움이고 성 안 내는 것이 이로움이고 현명한 것이 이로움인데, 사람은 그쪽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무지는 왜 이로움인가? 라고 했을 때 무지예요. 무관심. 무관심이죠. 나하고 상관 없다. 우리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무지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냥 이러든, 그전에 독일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태인 학살했을 때, 유태인 학살했을 때 어느 날 유태인 잡아간다 하더래. 그래서 유태인만 잡아가겠지. 어느 날 동네에서 누구 잡아간대. 그래 동네만 잡아가야지. 어느 날 옆집 누구를 잡아갔대. 그래 옆집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됐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더래.
이 무관심이 그렇게 내지는 내가 그냥 피신하고 눈 감고 외면하고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일도 닥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그렇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문제는 함께 풀어야 돼요. 누구가 왜냐면은 그 안에서 예외라는 게 없어요. 예외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탐진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는가? 예외란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업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지어왔던 것들이 탐진치기 때문에 그렇죠. 왓차요. 이처럼 세 가지는 해로운 법들이고 세 가지는 유익한 법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진하는데 정진이 필요하잖아요. 탐진치 구별해내는데 어렵다니까. 구분한다는 이야기가 위냐냐 그죠? 나눠 아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아르마리를 갖다 아르마리는 탐진치로 내가 이렇게 강화되어서 당연히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식이라는 건 나누어 한다, 구분해서 한다 라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야 판단하죠. 그래야 평가하고 비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이라는 위냐냐라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갖다가 자꾸만 아르마리라고 배척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이게 어느 수행의 한 단면에서 경도되다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왜곡되어 이해되는 바가 많죠. 그 지난 유마경 시간에 이야기한 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와차고타 긴 경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한 것 내지는 이렇게 수행하면은 이런 하는 아주 우리가 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 안목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읽으면서 내 안목이 달라진지 안 달라진지 헷갈리지만 내가 설명을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자, 5번 왓차여. 오늘 확실히 좁은 데서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고개 다 들고 내가 책 보면 다 보네. 계속 여기서 할까? 그때 내가 뭐 법당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 멀리 떨어졌다고 안 보는 것 같이 다 봐요. 5번. 그래서 탐진치가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5번 계율로서 먼저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계율로서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5번 왓차여.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해로움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함은 유익합니다. 왓차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해로움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함은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요즘 생명 누가 함부로 해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얘기는 다 기본 장착하고 있는 사회라 문제가 안 됐지만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불로소득 다 좋아하잖아. 불로소득 좋아하면은요 해로움이고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유익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불교 아무도 안 믿는다. 요거는 어떤 투자해가지고 투기예요. 투기해가지고 불로소득 얻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지금 좀 전에 강의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인간들이 돈 잔치하는 바람에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깨놓고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값 올라간 게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가치가 올라간 거야. 우리나라끼리 안에서 꼬시래기들이 지장사 입은 거야. 그겁니다. 이게 세계적 가치가 올라가서 별 문제가 안 돼요. 아니고 물론 세계적 가치가 오른 것도 있어요. 실은 지금 서울 김포 해가지고 하듯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이 20년 전하고는 지금 판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있어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는 우리끼리 안에서 돈이 풍부해져 가지고 돈잔치된 바람에 생긴, 예? 그러한 뭐 요즘 애들 얘기를 블러핑, 호가 이런 것들을 막 뛰어 올라온 거지. 뭐 다른 말로는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거품. 그거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뭐 서울 땅덩어리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요. 그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온 바람에 돈이 그만큼 있는 거야. 예? 명목상 자산 총액이 그렇게 된 거야. 명목상입니다. 이름만 있는. 명목상 자산 총액이 그렇게 된 바람에, 예? 돈이 있는 거야. 이게 구름이야.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요. 그게 있다고 착각해. 사람 마음이 같이 들쳤죠. 사람 마음이. 말이잖아. 서울 팔면 미국 다 산다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서울 팔아가지고 가져온 돈으로 바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하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생긴 겁니다.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죠.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죠. 또 부자 된 걸 말릴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이 부자 된 걸 말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실은 헛된 망상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냈고, 그 헛된 망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는 있지 않는가라는 반성은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은 그런 반성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는 잘 살아. 어려운 거. 왜냐면 그전에 어려워봤잖아요. 따지고 보면 80년대 뭐 잘 살았어. 80년대. 그냥 우리 밑에 저희 집이 이래 있는데 여담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여담을 해서 2층에 세던 사람이 택시 사업을 하다가, 옛날에는 한시 택시가 있었고, 기억나요? 한시 택시라고 해가지고 그 택시 회사 이제 이름이지, 지입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시야, 포니 해가지고 막 몇 대 하다가 택시로 좀 경제가 풀리니까 택시 사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잘 되니까 차린 게 술집이야. 술집 차려가지고 하니까 돈 처음에 잘 벌잖아. 술집 하면 택시 버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되게 봅니다. 그래서 술집 하다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택시 다 접고 그냥 술집만 했네. 그리고 술집 아가씨하고 바람 나가지고 그냥 다 말아먹고. 이래 얘기하면 우습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PF 대출한 대다수가요, 증권회사가 많이 껴있어요. 증권회사가 뭐 해야 돼요? 증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요, 서민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서민금융,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한 거예요. 예? 농협이 농민 돕고 농업을 진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 장세를. 수협이 부동산 장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집 2층에 택시 사장하던 그 사람이랑 지금 다를 바가 없다고. 제 눈에는. 그러니까 아이고, 택시 아까 바람 났다니까 다 웃었잖아. 지금 왜 안 웃어? 그 정도로 우리가 멍청하다는 얘기. 우리 스스로들이 다. 우리 했다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해로움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학문 유익함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금언입니다. 금언. 오늘날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이거 하면 다 싫어하지. 그냥 다 와가지고 지금 소원정치 기도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일확천금이라 떨어졌으면 하잖아. 안 되니까 로또까지 그냥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막 종교하는 사람이라 돈에 대해서 냉정하게 사는데, 여러분들한테까지 내가 냉정하게 살 필요까지는 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만 안 돼요. 눈물만 조심해야 됩니다. 왓자요. 삿된 음행은 해로움이고 삿된 음행을 금하면 유익합니다. 이건 뭐 넘어갑시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박살 납니다. 그죠? 삿된 음행을 금하면 유익합니다. 왓자요. 거짓말
하는 것은 해로움이고 거짓말을 금함은 뭐냐면은 유익함이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보호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 솔직하면은요,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꾸미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은 꾸미는 말도 들어가잖아요. 꾸미는 말. 아니 저도 그냥 꾸밀려면은 뭐 종교적 장면에서 꾸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신비하고 내진 내 스스로를 그때 꾸밀려면 꾸밀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그냥 그게 힘들면 옆에 좀 보증 서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이걸 통해서 내가 꾸밈을 당할 수도 있잖아. 내가 내 입으로 꾸미는 거는요, 수준 낮은 거. 어디에 대해 해가지고 쭉 이래가지고 협잡해가지고 꾸미는 건 또 가능하잖아요. 싫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긴장하면서 얼굴 보고 있는데, 어? 뭘 그냥 꾸미고 살아. 이게 불편하거든. 불편하다. 그런데 거짓말 하면은, 그래서 이게 다 들통나면요, 이것처럼 처참한 일이 없습니다. 들통나면 처참합니다. 어. 그래서 들통나기 전에 고백하고, 예? 참여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 거짓말 아니고 솔직한 것을. 왓차여, 중상모략하는 것은 해로움이고 중상모략을 금한 것은 유익함이다. 우리 뭐 이게 중상모략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뭐 우리 속된 말로 뒷담하는 사람, 뒷담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 내 이야기하면요 시간 진짜 안 갑니다. 자기 이야기하면은 시간 안 가는데 남 이야기하면 시간 잘 가요. 왜 시간 잘 가요? 자기 이야기하면요. 예? 그렇죠. 자기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의 밀도가 높을 수가 없잖아. 자기 이야기를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하는데 한 개 꺼내고 또 생각하고 또 한 개 꺼내고. 우리 물리적으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 이야기는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블랙홀이 아마 쫙 삐까지도 빨아들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그것만 있어 더 못해. 더 못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왓차요. 욕설을 하는 것은 해로움이고 욕설을 금하면 유익합니다. 욕설은 나한테 욕설한 자에게 욕설이 남는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누군가를 적대시한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세상에 나한테 협조해 줄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적을 자꾸 만들어서 해야 되겠어요. 특히나 그래서 그냥 예.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오늘 뭐 신중기도 했잖아. 신중기도 잠시 하는 거는 싹 다 세상에 머리 숙이라는 이야기. 세상에 머리 숙이라는 이야기 신중입니다. 신중기도입니다. 그래야 도와주지. 뻣뻣하게 있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뻣뻣하게. 해야 될 사람 해야 돼. 피해야 될 사람 피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괜히 그냥 뭐야 인연을 지어서 거북한 사람한테 내가 일부러 다가가서 아부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금생이 안 되면 내생이 되겠죠.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이나 그런 꺼리는 마음을 내 속에서는 정리하는 게 좋죠. 내 속에서는 정리하고 괜히 그것도 만날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나도 나하고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일부러 연락 안 합니다. 우리 법망스님이 나보고 우리 부산철 옆에 친구가 왔는데 20몇 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안 가실랍니까? 그런데 굳이 굳이 하는 이유는 좀 만나서 나중에 뒷말만 무성해질 거기 때문에 서로 필요해서 만나면요 뒷말이 생겨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다른 가치의 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만나면은 우정으로 만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입니다. 그런 것들이 괜히 만나서 불편해질 경우도 있겠지. 요즘은 뭐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보다 그전에도 덜 만났지만 더 이런 건 좀 경계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절에 오는 사람만
보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너무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요 정도에서. 그래서 뭐 내하고 인연은 요 앉은 사람들이다. 하기야문득 지금 밖에서 공양 가는 준비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고. 요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자, 왓차여 잡담하는 것은 해로움이고 잡담을 금함은 유익함입니다. 말이라 언어라는 것은요. 그래서 잡담이랄 때는 낭비가 있잖아요. 시간 낭비. 우리 다들 치매 걱정하죠. 어제도 우리 치매 잠시 이야기 나왔는데 인간이 육체적으로 너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은 중력 때문에 관절염 다 생깁니다. 그죠? 그냥 치매는 관절염이나 똑같아요. 머리에 기능이 다인 거예요. 기능이 다니까 머리에서 기능 다 할 때 생기는 것들이 뭐죠?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기는 거죠. 세포들이 원 기능을 안 하고 하면은 그런 치매 현상들이 생기죠. 여기는 아프고 말지만 여기는 환각을 보는 게 문제지. 다르게 보는 게 문제고 기억 못하는 게 문제고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 안 걸리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치매도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데 잡담은요 운동이에요 낭비예요. 체력 소진입니다. 체력 낭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잡담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잡담은 덜 하는 게 좋죠. 왓차여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해로움이고 욕심 없으면 유익합니다. 앞에 이야기 이미 했고요. 왓차여 악의는 해로움이고 악이 없으면 유익합니다. 아까는 이제 화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은 항상 안에 악의가 있다는 게 이 악의가 뭐냐면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지. 나만을 위하는 마음. 그게 악입니다. 그게 항상 사람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은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힐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악이죠. 그래서 뭐냐 대표적인 것은 원망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해 입히는 게 우리가 가두어두는 걸 억압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기 마음속에 가둬버려요. 이제 그걸 억압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냐면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을 무기력 우울이라고 해요. 우울이라는 건 자신감이 떨어질 때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자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가두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 행위 같으면은 가두는 것도 자기 전체를 가두어 실은 일부러 가두거든. 억압 같은 경우에. 근데 막 가두지는 못하지만 방치하는 것이 우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기 자기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가 다른 거죠. 그죠? 했을 때 우울했을 때 그 우울한 사람은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래야 마음 뭐냐면은 편하다고 생각하는 뭐가 있는 거라.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기의 원인자리입니다. 이기의 원인자리.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끊게 하는 게 이기심이거든요. 그게 다 악의에 있는 거예요. 악의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뭐 이게 악의 이야기하자면 우리 이상심리 강의해야지. 이상심리. 뭐 유식 시간에 한 번 더 기대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악이 없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악의를 뻗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악의를 가지는 것도 문제죠. 왓차여. 그러니까 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악의를 투사하는 일은 실은 내가 힘이 없어요. 자기 성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메슬로라는 사람이 자아 성취, 5단계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성취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인연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많이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우울한 이유가 뭐죠? 자기가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고 성취를 위해서 왔는데 그 성취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달라가는 거예요. 리타이어를 통해서. 사회적 성취 내지는 사회적 성취에서 직장 내 성취야. 직장 내 성취에 모든 걸 매진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니까 툭 우울에 빠지죠. 자기는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성취 근거가 싹 다 사라지니까. 그래도 조금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그 나이에 우울이 들어와요. 왜냐니까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엄마를 알아주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덜해요. 남자들하고 이게 처지가 다릅니다. 남자들이 그럴 만한 처지로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남자들이 보호 대상이지. 이 보호 대상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댁에 가시면 남편을 거역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올 가을에는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런 식입니다. 남자들이 추남이지만 추남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의 문제가 항상 결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항상 사람들은 우울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던 견해는 해로움이고 바른 견해는 유익합니다. 바른 견해가 참 중요하죠. 바른 견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합리적 이성과 다양한 정보에서 바른 견해가 형성이 돼요.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저울질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좁은 정보 안에서는 합리성이 발휘되겠어요. 작은 정보에서는 합리성이라고 할 게 없어요. 대구에 뭐 10만 명 모였다며, 그 사람들이 합리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거 맹목성이지. 맹목성이라는 것이 맹자가 뭐지? 눈 어두울 맹이 맹입맹자입니다. 목에는 눈목자라는 거야. 맹목적이라는 것이 눈 감았다는 이야기예요. 눈 감고 따라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는 합리성이 없어. 눈 떠 있으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맹목적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맹목적, 항상 극단에서 있는 사람들이 맹목적 추종을 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합리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합리성이 작은 정보 안에서는, 편협한 정보 안에서는 합리성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겠지. 이 많은 정보가 뭐냐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자산이 이만큼이라지만 그게 다른 위치에서 보면은 그 자산의 정도가 달라진다니까. 그게 거품이라 그랬잖아. 그게 왜 그러냐니까 나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그게 정보가 다르게 가니까. 아니,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처지가 그렇겠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만 달라지지만 시대만 달라져도 시간, 공간이 따라서 그 보이는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다양한 정보 때문에 오늘날은 다양한 정보가 열린 시대잖아. 다양한 정보가 열린 시대잖아. 그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불교를 해야지. 불교를 맹목적으로 하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오늘 갑자기 돋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하다고 선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선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한 행동, 업을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는요, 착한 업이에요. 그냥 기도업이에요. 그냥 기도업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선과 불선을 나눌 수가 없어요. 선과 불선을. 그러면 내가 그 기도해서 도둑놈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럼 기도하는 사람 다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싹 다 착한 사람이게? 그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종교의 수사, 언어도 따라 들어가시면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공부할 때는 그 맹목성을 빼기 위해서 따박따박 가르치지, 따박따박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언어든 그것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전에 발견하지 못한 장면이 하나 탁 나온다는 거야. 어제 법회에서 청정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청정이는 깨끗한 걸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불교에서는 아나함가를 성취해야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 불자들은 청정은 좋은 거지. 그냥 청정은 좋은 거고 내가 이렇게 그냥 절하고 기도하고 하면 청정해질 줄 알지만은 그거하고 욕망 제어하고는 관계없어요. 기도한다고 욕망 제어하는 것 같으면 나 욕망 벌써 제어 다 됐게? 욕망은요. 그 욕망을 아까 탐했잖아요. 탐을 구분하고 그걸 다루고 그 다루는 것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내 스스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 잘한 거요. 기도 잘한 거. 그거는 다른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실망할라. 뭐 이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렵겠어요. 실은 싫겠어요. 싫은 사람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싫은 사람한테 계속 들으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항상 세상의 이야기는요. 어려운 소리, 싫은 소리가 들어야 내가 공부가 돼. 좋은 소리, 귀에 싹싹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요. 그게 좋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은요. 그게 공부 안 됩니다. 내가 불교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설명 잘 할 수 있어요. 역사에 내 판단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역사는 내가 해석만 잘해내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꾸며주면 되고요. 근데 역사적 사실에 그거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잘 됐다 못됐다 해봐야 역사적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3자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판단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나 사상도 제3자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사상적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 설명하고 역사 설명하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야 돼. 다 알 수 있어. 어제 뭐 공 설명하는 게 뭐 여러분들 뭐 마음에 감정에 어려울 게 뭐 있겠어? 예? 열반의 또 다른 개념이고 그 개념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성이고 중립적이고 공 이야기하면서 중도 이야기하면 그게 설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그거. 불교는요. 싫은 소리, 어려운 소리 들어요. 내 감각적 욕망이 타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 싫어야 돼요. 그 얘기 들으면서 왜 싫어요? 그게 탐이거든. 그게 진이거든. 내가 성낸 걸 잘못했다고 아는데도 너 그때 성낸 거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게 성내는 겁니다. 그거 지적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거 알아야 불교고. 그래서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설명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려운 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듣고요. 조금 거북하고 답답하고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다정다감하지 않아 내 불교는. 뭐 어떨 때는 속상할 때도 있어. 속상해도 그렇게 자꾸만 들으면 속상해요. 나아져요. 나아집니다. 그래가지고 하긴 뭐 그때 충격에 입사해가지고 아직 수원도 뭐 쓰지도 못한다 현실은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계도가 되고 내가 개선이 되고 내 삶이 마음 쓰는 자세가 좀 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선사들은 괜히 그냥 뭣도 모르게 머리 한 방 쥐어 패고 깜짝 놀라게 할 지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따박따박 내 스스로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는 걸로 심리적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은 뭐 선사들 공부시킨 거나 지금 제가 하고 하자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닙니다. 심지어 어디 선사 잘못 만나면 손가락 잘려. 부지선사 이야기 알잖아. 부지화상. 동자 뼈에게 손가락 하면서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랬다는 선사가 있잖아. 구지선사라고. 불교가 무엇입니까? 탁 이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라고 갔는데 동자가 딱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누가 딱 저거 스님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탁 이러니까 아, 이라고 가는 거야.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 사람한테도 불교가 무엇입니까? 탁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걸 재미 본 거야. 스님이 딱 갔다 오니까 이 자식이 그냥 방에 앉아가 요가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손가락 확 잘라버렸어. 손가락을 확 자르니까 여러분 손가락 잘린 게 아프겠어요? 스승한테 들킨 게 아프겠어요? 손가락 잘린지도 모르고 들킨 게 아프고 속상하고 창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동자를 향해서 구지선사가 동자야 불교가 뭐냐 라고 하니까 걔가 이제 버릇이 됐잖아. 손가락 잘렸잖아. 손가락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없어졌어. 이라고 있는 순간 이 동자가 아차 싶어. 불교가 뭐예요? 이렇게 업에 달라붙어 있다. 탐욕이는. 요거 공안 이런 설명 못 들어보셨지? 오늘 내가 특집으로 한번 한 카트 해줬는데 이런 설명 누가 못해요? 왜 못해요? 불교 몰라서 못해요. 네? 업이 이만큼 달라요. 그때 이 동자는 깨달았다는 거야. 뭐야? 지금 지가 무엇이 문제인가? 네? 선공안을 누가 설명을 못해요? 설명 다 합니다. 네? 설명 못하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뭔 설명 못하느니 어리선이니 하면서 변명하면서 앉아있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구지선사가 이렇게 한 이야기도 있지. 왜 그랬어요? 일반인들 오면은 생각해보라고. 이거에 한 동작이 있겠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겠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손가락 하나 올리는 것도 우리가 고려, 생각,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잘린데도 뒤돌아서서 저거 스승인한테도 열하고 있는 놈이나 혼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나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 인생 잘 살았는데 내가 혼낼 일이 뭐 있겠어. 그렇지만은 탐진치 이 언어 가지고는 내가 혼이 아니고 고민해보라고 거북함을 드리는 거예요. 거북함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왓차여 이처럼 이 10가지는 해로운 법들이고 10가지는 유익한 법들이다. 선법, 불선법에서 탐진치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계율로 방어도 하고 그 계율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것에서 더욱더 심사하면은 탐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 심사하면. 그래서 심사하는 게 일선에서 심사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적 심사입니다. 한엄청 신수심법도 심사를 해야 돼요. 느낌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독단적이라 했잖아. 독단적, 독보적, 주관적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느낌은 무엇인가? 물론 다른 사람의 선물도 나는 다마지오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느낌에 대한 어느 견해를 가지고 다마지오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 서양학자들도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느낌의 진화라는 책이. 그러니까 좋은 책인데 이제 여러분들 굳이 읽어 훌륭한 책들 있잖아. 총균세. 여러분 읽다가 머리 지납니다. 잊지 마세요. 괜히 들어봐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듣고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뭐 그렇게 막 천착해야 될 까닭도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좋은데 내가 여러분 시간 보니까 뭐 지장보살 소문보문경인가 그것도 못 져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뭘 그 책을 읽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직업인들이나 하는 거고. 그렇지 무슨 어제 뭐 식탁위에 쓰다가 한 줄 다 다르게 써가지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식탁 자리가 도마 자리고 공부 자리고 내 그런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면은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입니다. 막연하게 느낌 알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의도 알고, 막연하게 아르마리라고 내가 생각해서 불교해서가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치면 헤아리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거든. 대다수.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매주 경전을 가지고 연찬한다는 것은 큰 복이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할 수가 있고. 6번. 와차여 비구가 가래를 제거하고. 갑자기 가래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탐진치가 가래라는 거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언어가, 이제 가래라는 언어가 딱 가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이 화를 내고도 변명이 많다니까. 그게 가래라니까. 지가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탐욕 부리는 거에 당연히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리석으면 나는 몰랐는데 왜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진짜 어리석음을, 자기 무식을 더 드러내면서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프랭카드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거 중요한 이야기지. 중요한 이야기지. 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뭐냐면은 참 무게가 사람들한테 다 있거든. 야, 요즘 무슨 고관대작들 무슨 주소 그냥 부정 뭐라노? 주소 아무 때나 옮기는 걸.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기본 장착이고, 뭐 어디 하는 뭐 다. 그 전에 옛날 그 어떤 여자야, DJ 때 장상이라는 여자 총리 될 뻔하다가 말았지. 위장전입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그 시대에. 그 여러분 잘 아는 손숙이라고 봐. 연극 배우 있잖아요. 그 러시아 가서 누가 그냥 고맙다고 봉투 주는 거 그거 카메라 찍혀. 그거 때문에 날아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이거 받아 저거 받아요. 난 기억 안 난다, 난 모른다 이러면서 다 하잖아. 야, 참, 무지가 이렇게 대세인 시대가 나올 줄 알았나?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응? 그러니까 세상 진짜 경박해진다. 지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럴수록 불교해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금생에서 그 가보를 못 받으면 반드시 내생에서 가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뿌리를 자르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안 살면. 그게 안 산다는 게, 이게 잘못이네. 그렇게 안 산다고 안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사는 건, 탐진치 안 사는 건요, 탐진치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탐진치를 제거한 채 살 수는 없어요. 탐진치를 멀리하고 탐진치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념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정념수행. 우리한테의 염은 항상 탐진치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염에 탐진치를 밀어내고, 그 뭐냐면 염에 탐진치가 아닌 다른 것이 장착될 수, 그게 개정해라고. 삼학이라 그러잖아. 삼학이라는 건 내한테 지금 구비되어 있는 거야. 배울 거야. 배우는 게. 이 배운다는 이야기는 학습이 아니고 익히는 거예요. 수행이고 수련입니다. 스터디가 아니라고. 동양 이야기로 공부란 말이야. 꿍푸. 수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몸에 자꾸만 익히는 거야.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탐진치가 아닌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제거되는 겁니다. 앉아서 눈 감고 앉아가 탐진치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딱 거짓말이야. 그럼 스님들은 왜 탐진치가 제거될 수가 있는가? 출가해서 승단에 사니까 탐진치가. 사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제거됩니다. 근데 스님들 그럼 탐진치 제거 안 됐던데요?
하는 거는요. 어제 덕국이 그러잖아요. 뭐냐면 출가하여서도 계속 번뇌 가지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다며. 노란 옷을 입어도 수치스럽다며.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아직 탐진치가 물러가지 않는 거죠. 결국엔 탐진치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요? 평점 보니까 잡담이 줄어들어요. 뒷담화 안 해요. 왜? 그전에 뒷담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요. 약간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안 합니다. 거짓말도 경계가 생기죠. 왜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들어서 다 그런 경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수련입니다. 이게 오늘만 들어 다음 주도 듣고 그 다음 주도 듣고 나중에 내가 관 속에 들어가도 연불 해줘. 그러니까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 오늘 강의 싫어 왔다고 내가 안 하던 소리 하네.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배고프네. 그 비구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다. 아라한에 대한 정령구입니다. 이게. 자, 번뇌가 다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삶을 완성했죠. 그죠? 예?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가 됐고고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가 됐고고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됐고고 바른 구경의 지혜 해탈이 됐구입니다. 됐구가 이 두 가지 됐구로 대비되어서 이야기가 쫙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번뇌가 다했죠. 그죠? 번뇌가 다했기 때문에 삶을 이기서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삶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번뇌의 삶을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게 번뇌가 다했다는 얘기. 그래서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놨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할 일이 없지. 그 다음에 어떻게?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쉈대. 참된 이상을 실현해야 삶의 족쇄를 부술 수가 있어. 이게 다 동등한 언어인데 언어의 각도에 따라 번뇌를 중점으로 보느냐, 에? 내가 해야 될 의도, 행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고 나의 무색의 성취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내용을 달리했을 뿐 언어의 비중은 같은 언어란 말이야. 통칭 이야기하면은 불교의 가르침은요. 번뇌를 다하는 가르침과 이상을 실현하는 가르침이에요. 번뇌를 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이상을 실현해야 돼. 이상 실현하지 않으면은 번뇌는 물러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그냥 사념청정에 머물러. 사념청정에 머무르면은 청정은 계속 유지될까? 눈 뜨고 나오면 다시 청정은 오염될까? 예.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왜 새끼 사선이 필려고 사무색증이 이야기가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 응? 그러니까 불교는 반드시 지금 오늘날 불교가 뭐가 문제냐면은 번뇌 제거에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고 이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같이 강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번뇌는 끝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번뇌를 제거하고 싶으나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번뇌의 삶 말고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번뇌는 없어진대. 잠시 유보된 거야. 잠시 유보된 겁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았을 때 그 다른 삶이 이상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실현이 번뇌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번뇌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번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상입니다. 근데 번뇌 있는 자한테는 그게 항상 이상이지. 번뇌 있는 자한테는 항상 이상이지. 그래서 이상을 실현해야 번뇌를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 말이 뭐예요? 생을 마쳤다. 번뇌를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란에 대한 정령구가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곰씹 보면은 파악이 되잖아요.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다른 말로 수행 필요하죠. 수행 필요한데 자비희사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수행은 불완전한 수행. 수행 필요한데 자비희사를 동반하자면 불완전한 수행. 수행해서 그 사람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지. 그 성취는 유여 열반입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요. 남음이 있어요. 뭐요? 자비희사를 실천을 해야 무여열반을 올 수 있어요. 자비희사를. 자비희사의 실천은요, 영기법의 증득이에요. 열반의 증득이고. 수행을 했죠. 번뇌가 다 할 수 있어요. 청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열반을 증득하지만은 그것은 유여열반입니다. 유여열반. 왜? 내 속에 있는 열반입니다. 항상 열반은요, 이 영기적 현실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 영기적 현실에서 적용이 되어서 자비희사가 실현되었을 때 실증적으로 열반은 무여열반으로 모두에게 증득됩니다. 우파불교에 아직까지 업이 다 이런 설명은 잊으세요. 그래서 아라는 유여열반자야 무여열반자야? 무여열반자입니다. 무여열반자. 왜 무여열반자냐? 아라는 이름에서 하잖아. 응공하잖아. 에? 공양 받으리 아니라니까. 서로 공양이라는 건 상호작용이거든. 상호작용.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의 도상이 이때까지 일방적인 데서, 일방적이라는 건 항상 이기심에서는 일방적이죠. 공양에서는 이기심이 없잖아. 서로 우리 우정과 같은 그러한 공양을 마땅히 실현시킨 자가 아라한이거든. 아라한은 무여열반자입니다. 아라한은. 그래서 그 아라한이 무여열반자가 열반에 되는 것을 우리는 반열반이라. 그냥 반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이미 어떻게? 부처님 언제 아라한이 됐어요? 경전에서 최초의 사실, 부처님이 아라한이 된 것은 5 비구에게 설법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6 아라한이 있다라고 선언했을 때 부처님은 최초의 아라한이 된 겁니다. 그 최초의 아라한이 됐고 6 아라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5 비구 오기 전에 부처님은 아라한이었는가? 수저타 공양 올렸으면 아라한 아닙니까? 수저타를 깨닫기 전에도 공양 올렸어요. 그 공양 말고 부처님은 아라한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신이 선언하지 않았대요. 부처님 아라한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와짜고타 경 읽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라한에 대한 정형구를 읽었잖아요.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아라한은 부처님이 5 비구를 만나서 6명의 아라한이 됐을 때 5 비구에게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승가가 형성이 되어야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승가는요, 서로 공양하는 공동의 인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전까지는요, 아직까지 뭐냐면은 아라한의 증득, 잔해증적 열반의 증득은 있었으나 그것을 꺼내보지 못했잖아. 누구에게도 설명해서 그것이 5 비구가 깨달았고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환희했을 때 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다. 막 그냥 금강경 이야기로는 바라밀이 된 것이. 이게 바라밀이 됐다는 게 무여라는 거야. 완성됐다는 게. 완성됐다는 것이 미완이 있으면 완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라밀이라는 것이 지혜의 완성 이렇게 번역하거든. 그 완성이라는 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드디어 부처님의 열반이 세상에 성취된 거예요. 당신 마음에 있었지. 잔해증에. 그렇지만은 바깥으로 와서 세상에 성취된 것은 5 아라한 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5 비구는 실은 부처님께 공양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다섯 비고 경청을 해서 공양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무여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아란이 이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뭐냐면 다섯 비구를 만나면서 이상이 실현된 거예요. 어떤 이상? 당신의 깨침이 이 사상에 구현되는 이상을 실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를 바라보시면, 이제 이 안에 근거가 나오니까 바라보시면은 경전에 많은 우리가 애매모호한 요목들이 다 뭐냐면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왜 그러면 무여열반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대승경전은 보시를 왜 강조하느냐? 공양이 승단도 명목상 승단이 되고, 그 공양이나 이런 언어들을 싹 다 명목상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천적으로 하다라는 입장에서 보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무여열반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미 아라한들은 무여열반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칩니다.